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희년이라. 그가 또한 그를 살라시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유배로 가게 된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 보게 된 것을 기록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 가게 된 요한에게 묵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묵시란 그 의미로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드러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감추어졌지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 오히려 그들의 이익에 따라 살게끔 하는 삶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과 묵상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유배로 가게 된 반모섬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요한처럼 우리의 중심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또한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심판을 담당한 한 권위 있는 천사가 나타나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멸망이 선포된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도시이고요. 귀신들의 거처이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고 음행이 있는 곳, 분노의 포도주가 있는 곳, 사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곳,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 있는 그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바벨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제약은 하늘까지 닿았고 또한 바벨론이 행한 일, 바벨론의 모습을 불의라고 평가하고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시고 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또한 세상 나라, 우상숭배와 배교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또한 세상 권세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또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헬라어를 잘 보면 그 문법이 미래형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과거.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줄 때 이 문법을 쓰는데요. 본문에서는 바벨론, 즉 그 당시는 로마를 표현하고 세상 권세를 뜻하는 것이겠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래적 과거형이라고 표현했듯이 현실에서 볼 때, 그 당시 그 요한이 밤모습에서 현실에서 볼 때는 바벨론의 로마의 힘과 위세가 무너질까? 과연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로마 제국의 힘과 위세에 굴복하지 않던 요한과 같은 사람이 유배를 당했다라는 처지가 이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날 하나님의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 실제로 이러한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하고 또한 그들의 행동을 주춤거리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존적인 갈등 앞에서 성경의 증언을 전폭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바벨론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바벨론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성경의 증언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면요. 어떻게 과연 바벨론을 바라볼 때 전혀 멸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먼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바로 바벨론의 내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바벨론의 겉모습은 위대하고 화려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들도 아마 휘황찬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내부를 보면 어떠했을까요? 눈앞에 비치는 바벨론의 외부적인 모습과 같은 화려함, 영광스러운 찬란한 눈부심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바벨론의 특징을 말해주었듯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귀신을 믿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바벨론의 내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던 곳, 시체를 먹는 새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남을 죽이고 올라서야 하는 그래서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음행은 물론 실제적으로도 음행이 자행되었던 것이 바벨론의 실상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과대하게 선전하는 것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내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상의 권세를 잡은 로마 제국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무너질 성이며 이미 무너진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죄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것을, 피난할 것을 요청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또한 롯을 소돔에서부터 불러내셨던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죄악에서부터 불러내어 안전된 곳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곧 바벨론이 저주받을 도시여 멸망할 도시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가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 원인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로마 제국의 흥망사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급증하였다. 음행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점점 많아지는 세금과 대중을 위한 그런 공짜 서비스, 서커스들이 많이 일어났다.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했던 것을, 사치와 향락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쇠퇴로 인하여서 신앙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로 희미해졌으며 신앙과 실생활은 서로 멀어져서 국민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을 원인을 들었습니다. 분명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는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영원한 제국일 것 같았던 로마가 붕괴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바로 내부에서부터 썩어지고 무너졌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한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한 일, 불의한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권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아무리 꺾이지 않을 권세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루 사이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아니 감추어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는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하나님과 멀어져 썩어져 있는 바벨론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속성이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를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바벨론에서부터 떠나고 바벨론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바벨론과 상반되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무너진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한 교우분께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한 교우의 친척분이 오늘 간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이 위기가 잘 넘어가고 건강하여지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유배를 간 박모섬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갈망했던 한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는 전쟁, 재개되는 전쟁, 이 모든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반목이 커지는 이 나라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기간 빛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영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